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3일 저녁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진리의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주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5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4절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살펴보았고, 또 믿음도 하나인 것, 또 세례, 침례도 하나인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오늘 살펴보고,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와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유한하고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말씀하는 거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드러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시는 말씀만 받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뭐 성삼위 하나님을 또 그런 어떤 이론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말씀에 그 차례대로 잘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라는 것, 성령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임을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이제 6절에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은 이제 저희들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먼저 성령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이것이 에베소 4장 4절, 5절, 6절에 차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님부터 소개하고 성령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이 먼저 저희들을 성자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혈 흘리셔서 저희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유머나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그런 거 다 떠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서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거죠. 물론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 사역에 역할이 있으시고 그러는데 먼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을 깨닫게 되고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된 관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요 모든 관계성에 아주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다 이런 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에서 나오는 모든 그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젊었을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성에 대해서 페이퍼를 쓴 기억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로 결합된 그 유니티를 가지신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을 하나님을 여러 그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에 신이라는 칭한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이 복음 영접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교죠.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방인들도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른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저희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에 성삼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성경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이 구원의 궁극적인 실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에베소 2장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악이 씻어지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영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서도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우리 피조물의 아버지이신데, 물론 일반적인 뜻으로는 정말 그 만유의 모든 모든 인간들의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 피조물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은 오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의 아비 사단, 우리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으면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칠한 무덤에 위선적인 유대인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 일반인들에게 쓰지 않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연합하여서 우리 영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죽음이 찾아왔고 먼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우스홀드가 되는 것이 식구가 되고 집안 식구가 되고 저희들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이러한 그 축복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이신 의미와 또 만유의 아버지이신 의미를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바른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위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바라보시고 다스리시고 그 만유 위에 계신 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지금 에스겔서에도 이제 에스겔서 시작에서도 우리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었지만은 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입사 장로도 나오고 또 내 생물들도 나오고 또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의 존재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중심으로 해서 이 천상의 이 존재들이 천사들이죠. 천상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는 완전한 하모니가 있습니다. 완전한 그 하나됨의 그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모든 것이 거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늘의 질서고 만유 위에 계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잠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거짓의 세력이 혼란을 주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해서 우리가 아주 혼란한 세상을 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참으로 이 무질서한 세상이 된 것인데
너도 나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다 순복하고 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원래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모든 질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회복된 가정도 서로 나를 내세우고 다툼이나 분열이다 이런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아래에서 모든 그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질서가 이루어지듯이 하모니가 있고 조화가 이루어지듯이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저희들의 영혼의 축복이고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안식과 조화와 하나됨과 모든 영의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징계도 달게 받고 감사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던 간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며 만유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영혼의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의 축복이고 영의 세계이고 성령의 세계인 것을 저희들은 서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유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개역 성경에는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뜻은 그 영어로는 through입니다. 통하여서 그러니까 만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above 그 위에 계시다는 뜻이고 그뿐 아니라 만유를 통하여서 through 그러니까 만유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만유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에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에베소 시작에서도 저희들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유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러한 그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영어로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in.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above. 만유를 통일하는 것은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뜻은 만유를 through, 만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뜻은 만유 in,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 지어져 가는데 저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신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장의 기도에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저희 안에서 우리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신 것을 저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또 성령님을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저희 안에서 이것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발 씻기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깨닫는 이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영혼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렇게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러한 그 영혼의 축복을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듭난 성도들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저희들이 그 한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이 영의 사람들이 정말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섬기시는 이러한 영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